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연속 설교 12번째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 봉헌과 교회 소식까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첫 임금을 세워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본문을 잠깐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세상 나라들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이스라엘에 세워달라라고 간청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고 보았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왕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이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될 그런 상인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우리가 믿고 다른 왕을 우리 인생에 두지 않으려 마음을 정말 정하였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 즉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을 딱 맞게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한 왕이 과연 이스라엘을 참되게 다스릴 만한 왕인지, 일반적으로 이런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고 구했던 것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가치관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간구와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을 성경 말씀대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한 이 반역적인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여 주셨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졸라대서 응답을 받는 기도가 다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하니까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기도와 간구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간구와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간구는 세상 나라들처럼 부유한 왕가에서 용사와 같은 힘이 있는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왕들이 너희들 위에 세워지면 얼마나 당신들이 당신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할지 깨달아라 라고 경고의 말씀들을 쭉 주셨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지면 종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조공을 바쳐야 되고 전부 다 그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워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을 택해서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뒤에 가서 두 번째 왕인 다윗 왕과도 비교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선 사무엘 선지자와도 비교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 가면은 사무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족보가 쭉 나와요. 총 4대에 걸쳐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족보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9장에서도요 또다시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4대에 걸쳐서 그 가문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로
하나님에게 요청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에 요청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라는 게 붙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의 히브리어 어원은 같은 어원인데도 앞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요청받은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비슷한 방식으로 사무엘과 사울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시대에 부르신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세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먼저 비슷한 것은 뭐냐?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같은 지역 출신이다가 무명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비슷해요. 또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도 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둘 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도 계속해서 나와요. 하지만 이 사울 왕은 앞에서 우리가 쭉 보아왔던 사무엘 선지자와는 다른 부분을 성경에서 밝혀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가운데 세우고자 하신 이스라엘에 세우신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였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으로 세워진 사울은 어떻게 다를지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이 사울 집안은 사사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새벽 강해를 통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동족에게 정말 악랄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말로 담기도 힘든 죄를 지은 그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그런 악랄한 죄를 지은 지파에 속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곳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는요,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하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권력이 있다, 힘과 재산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력한 사람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에 있는 집안의 자제였던 거예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난 오늘날로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외모적으로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하나보다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데다가 외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장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의도로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 아닙니다. 봐라, 얼마나 준수한 사람이냐, 왕의 자질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도 표방하세요, 원하세요, 세우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사울 왕이 그냥 준수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울이 유일하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키가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언급해 왔었냐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이방인들, 악한 나라의 장수들, 그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나오던 표현이 머리 하나 더 크다, 키가 크다,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이 사울 왕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 같은 자를 달라고 하던,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이방 나라들 블레셋이나 등등 기타 나라들을 보면은 유복한 집안에, 정말 대대로 잘 사는 집안에 용사 같은 외모에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저 나라가 부강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을 봤을 때, 사울이라는 소년을 봤을 때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울을 택해 주신 겁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망대로 신체적인 조건까지 맞춰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초대 나라가 이 국가로, 왕정 국가로 변모해 가는데 얼마나 불완전한 출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원해서 세워진 왕으로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불안한 출발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이상하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 왕의 뛰어남, 용사와 같은 외모, 엄친아 라고 불릴 만한 그런 집안의 자녀이다가, 게다가 뒤에 3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실히 하려 애쓰는 그런 아들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비춰져 보일 겁니다. 어때요? 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 라는 그 명령에 종들을 데리고 힘을 다해서 사흘 동안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성실해 보여요. 그런 인물로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왕으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사무엘과 먼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일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세상이 보기에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우리 위에 뭔가를, 사람을, 어떤 일을 맡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좋은 것일까? 좋은 듯 보이지만 약간의 불안함을 갖고 이 성경이 어떻게 계속해서 사울을 말하고 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 나귀들을 찾아오도록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메시지로 오늘 좀 설교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울이라는 인물이 아버지 나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착한 아들, 착실한 아들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서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누구와 계속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과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스려야 될 목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세상 나라들의 왕과 같은 사람으로 요구하고 지목된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헤매었으나 찾지 못했던 이 기록은요, 사울왕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질 왕이지만 자신의 양떼들을, 자신이 다스리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다윗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데 늑대가 가서 물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큰일 났다.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지켜냈죠.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나귀떼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자. 나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날 걱정하겠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런 목자로서의 무능함이 끝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나귀를 찾다가 포기해버린 그 지역은 숲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고향이죠?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6절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나귀를 찾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떠올린 사람이 이 사울이 아니라 그의 종이 먼저 사무엘을 떠올려서 그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울이 포기하지 말도록 권유한 게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영적으로도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서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발견해 보세요. 7절부터 10절 시작. 사울이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견자에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3장에 가보면 온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숲땅에 산다는 것과 그 선지자가, 선견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고 찾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사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종이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귀를 찾는데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 한다는 말이, 이 사울왕이 뭐부터 말합니까? 7절에 보시면 읽으신 대로 야,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왕으로 지목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지 여기서 우리를 읽어내야 됩니다. 장차 왕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왕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위기에 닥쳤을 때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뒤에 가면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 자체가 부도덕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이 9장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있는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태어났어요. 누가 봐도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상 왕과 같은 그런 풍채와 용모를 갖고 있는 키가 큰 사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의 이미지였습니다.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고 시련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은혜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훗날에 참혹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지 아직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장에는 좋을 수 있겠죠. 외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11절 13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계속해서 무지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오는지도 잘 모르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와서 이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는지, 축사를 하는지, 음식을 먹는지 이것도 잘 몰라요. 물기는 소녀들에게 정보를 듣고 올라가다가 14절에 가서야 마주오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목자로서도 자질이 불충분하고 영적으로도 무지한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셔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사람이 블레셋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6절 17절이 좀 주요한 구절이라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곳에 오기 전에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사무엘한테 보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정말로 왕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사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16절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여 주시는구나, 정말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읽으신 17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17절에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해요.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이요. 사울의 백성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여기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그냥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한다 식으로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글의 의미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다스리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7절에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오직 이곳에서만 다스린다라고 번역됐지 다른 곳에서는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본래 어떤 의미의 히브리어인지 찾아보니까 이 다스리다가 여기에 원래 의미가 제지하다, 감금하다, 억제하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굳이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여기에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석을 몇 군데 찾아봤더니 제지하고 감금하고 억제하고 방해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가 유일하게 다스리다라고 성경에서 번역된 곳은 오늘 이 17절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장차 사울은요, 정말로 이스라엘에 이런 식으로 사용될 왕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 사울이 장차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될 그런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사람이 요구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이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 9장에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사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것도 못 알아보고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면전에 대놓고 지금 그렇게 물어요. 얼마나 지금 무지한 건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선교교회에 등록한 교인인데 저한테 오더니 혹시 김지훈 담임 목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범위를 축소하긴 했지만 굉장히 미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물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당시 유일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지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면은 사울은 완전히 그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거나 또 그 사람의 내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랑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될 다윗도 그리고 그의 충신들을 오해하고 굉장히 악하게 대합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엉터리 왕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20절에서 24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는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넓적다리 부분을 그에게 주어 먹게 하고 하룻밤을 머물게 해주겠다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여러분, 게다가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20절을 잘 보시면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은 게 누구입니까? 네, 사울이 아니죠. 나귀를 찾은 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나귀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인지 다른 누가 찾아준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나귀는 이미 찾았고 그것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아니냐, 이 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사실 왕으로 택함 받을 만한 유다 가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동족을 상대로 역대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베냐민 집안의 자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은 한번 이 상황들을 정리해 봐서 한번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될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20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죠? 나귀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무능한 목자에다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람을 알아볼 그런 시선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복한 집안의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며 용사와 같은 그런 왕의 이미지 때문에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떤 인물상을 좋아하십니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있는 집안에 태어나고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정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등치 크고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위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남편 될 사람이 또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왜 못마땅한 걸로 서로를 바라봐요?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미지가 이 이스라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울의 실체를 지금 성경이 지금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비꼬듯이 고발한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이 사모하는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막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세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택해서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될 존재는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 여전히 배반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제가 중요한 구절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히 3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지금 세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에 고통당하니 잠시 사울을 세워서 블레셋에서 건질 뿐이지 내가 저들을, 나의 백성들을 사울한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 그렇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이 사모한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내 백성이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정말로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모하는 왕이 사울과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참으로 사모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사울과 같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집안에 들어오면은, 내 위에서 나를 다스려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려주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당연하고, 정말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지역에 선교교회로 우리를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 중에 사람을 세우면 외모로, 외적인 능력과 힘으로, 쉽게 말해 세상에서 먹히는 사람을 교회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람이면 좋겠다, 내 남편, 내 며느리, 나 사위면 좋겠다. 또 일터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우리 팀장이, 우리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과 일하면 좋겠다 할 때 그 사모하게 되는 그 사람의 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로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는지, 가문은 좋은지, 멋있고 아름다운지, 그게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준들마저도 죽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아닌지 드러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요구하는 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길을 걷지 않도록 오직 평생에 사모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곁눈질해도 괜찮고 영적으로 가늠할 유혹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곁눈질해서는 안 됩니다. 가늠할 유혹들이 분명히 있지만 곁눈질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이라 여겨서 목숨을 버려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대신에 당장의 눈에 보기에 멋져 보이고 돈 있는 사람을 택하고자 하는 옛 습관들이 우리 막 움틀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 여기시고
건져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틀렸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혹시 삶을 살아가다가 사울과 같은 사람을 택했다면,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대로 주신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사울과 같은 자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셔서 여러분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함에도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매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여러분의 또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지 않은 분들, 특히 더 그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키 크고 멋있고 잘난 남자 찾지 마세요, 우리 자매들.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막고 억압하고 제지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여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이 쉽게 읽은 말씀 같지만, 그냥 인물을 소개하는 말씀 같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다윗 왕이 되기 이전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보시게 될 거예요. 한 번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왕을 주세요. 괜찮습니다. 아유, 그런 까짓것 좀 힘들고 말지요. 그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택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 사모하는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일치되는 그런 삶의 결단들과 행동들과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안 돼! 라고 떨어뜨려 놓을 때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사울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다고 해서 다 구하고 다 누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경고한 대로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오늘 16절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누구만을 사모할지 오늘 이 밤에 마음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 사모하는 대상이 오직 우리 주님이신 것과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의 선택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일관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세상의 왕, 그리고 세상의 외적으로 보여지기에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 뒤로 갈수록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제가 택했던 잘못했던 그런 시선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십자가 안에서 그 죄악까지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셨으니 주님, 참으로 오직 제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말뿐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평생 삶에서도 일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눈이 뒤집혀서 저 사람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뛰어나 보이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저의 선택이, 우리들의 선택이
이 신앙대로 일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자복하는 기도와 또 이 일관된 신앙 이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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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세상의 안정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그들과 친해지면은, 그들과 함께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편할 것 같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것 같고 안전하여질 것 같고, 그런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가득했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오늘 봅니다. 영적인 시선이 없고 참으로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택하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분이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한 목적으로 한 시선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그 화려함에 속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지,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시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저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아둔한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왕을 택하고 살아갔던 것인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시선과 이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눈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숨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구했던 그 왕과 같은 이미지,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크고 정말 부유한 집안에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았고 그런 돈과 명예를 쫓아 마귀의 권세를 쫓아 살았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저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해 돌보시며 내 백성이라 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참으로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이 우리 삶으로도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는 관점들, 선택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이 신앙관이 같이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헌금